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페르시아 시대에 살펴봅니다. 고레스, 캄비세스 2세, 다리우스 1세까지의 역사를 살펴보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크세르크세스 1세 그리고 아닥사스다 1세 때 이루어지는 그 사역들, 에스더서의 사역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의 사역, 느헤미야의 이야기들을 이제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크세르크세스 1세. 자, 이 사람은 굉장히 무능한 인물입니다. 이제 우리 성경 에스더서에는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죠. 그가 통치할 때 이집트의 반란 그리고 바벨론의 반란에 직면하지만 모두 이제 진압을 하게 됩니다. 이후 이제 아버지의 유지인 그 그리스 침공을 하게 되는데 주전 488년 테모필레에서 영웅적인 스파르타군을 이제 격파하게 되죠. 레오니다스를 중심으로 한 스파르타군 300명을 격파하게 되는데 이걸 배경으로 만든 영화가 300입니다. 그 이후에 아테네를 점령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그리스는 놀라운 역전을 하게 됩니다.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고 플라타이아 전투에서 결국 6해군이 모두 페르시아군을 격파하면서 결국 이 3차전마저도 그리스 세계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죠. 이 크세르크세스는 결국 침대에서 암살당하게 되죠. 자, 이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자, 이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에는 고레스의 칙령 이후에도 여전히 귀환하지 않고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 이들이 어떤 전멸될 위기에 처했다가 구원받은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 게 에스더서죠. 아하수에로 3년에서 12년을 배경으로 하니까 대략 주전 483년에서 471년이니까 에스더서는 한참 살라미스 해전이 벌어지던 시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자, 아하수에로 3년에 잔치를 배설하던 중에 왕이 왕후 와스디의 미를 이제 뽐내고자 하지만 거절당하죠. 그래서 자존심이 상해서 왕후를 폐위하고 다시 이제 미인 경연대회를 해서 이때 뽑힌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에스더죠. 이 에스더는 이제 유대인입니다. 아말렉 사람 하만에게 이제 모르드게가 존경을 표하지 않죠. 이 모르드게는 이제 에스더의 삼촌이고요. 그러자 유대인 전멸 계획을 이제 하만이 세우게 된다. 나중에 왕후가 된 에스더를 통해서 이것이 발각이 되고 하만이 결국 처형당하게 되는 스토리,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하는 게 바로 에스더서이죠. 자, 그 이후에 등장하는 왕이 아닥사스다 1세입니다. 아닥사스다는 둘째 아들 차남인데 합법적인 상속자들을 모두 제거한 후에 왕권을 장악합니다. 그가 등극할 때에 주전 460년 이나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하는 이집트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메가비주스를 진압 사령관을 해서 보냈는데 오히려 이 메가비주스가 이제 반란을 또 주도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페르시아로부터 이집트의 총독의 어떤 직위를 이제 보장받고 이집트는 거의 페르시아 제국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죠. 주전 449년 페르시아는 결국 그리스와 그동안 계속 전쟁에 졌거든요. 그래서 굴욕적인 평화조약, 칼리아스 평화조약을 맺게 되고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은 뚜렷한 약화와 쇠퇴의 기미를 이제 보이게 되죠. 아닥사스다 통치기에 그리스에게는 굉장히 잘 나갑니다. 소위 말하는 페리클레스 시대로 그리스에게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그리스는 이제 3차에 걸친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는데 주전 477년 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이 델로스 동맹이 체결이 되죠. 그래서 결국 아테네는 점차 제국화하고 이 델로스 동맹의 풍부한 재력으로 민주 정치와 문화를 발전시킵니다. 동맹시가 바친 자금으로 파르테논 신전, 유네스코 문화유산 제1호죠. 파르테논 신전이 이때 건축이 되고요. 이 동맹시들의 민주 정치를 보급하고 또 각처의 학자들은 이 아테네로 와서 결국 아테네는 문화의 중심지가 되죠. 바로 이 시기에 아테네 거리를 활보하던 사람이 철학자 소크라테스고 3대 비극 시인 중에 한 명인 소포클레스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시기에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유대인 공동체 운명은 어땠는가? 자, 바벨론은 다수의 유대인 공동체가 거주했고 또 굉장히 부유해졌지만 또 느헤미야 같은 고위직을 배출했죠.
그리고 이집트 같은 경우는 엘레판틴 섬에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고 그곳에 어떤 독자적인 성전도 세우고 했지만 이들의 어떤 그 제의는 굉장히 혼합주의적, 이교적인 성격이 굉장히 많았고 결코 이들은 이스라엘 역사의 어떤 신앙에서 주류가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유대 공동체의 어떤 외적인 운명도 그리 좋지 않았는데 수룹바벨 이후 1차 귀환 왔던 수룹바벨 이후 토착민 총독 없이 유대 귀환민들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당국에 완전히 복속되었죠. 그러니까 내정 문제만 대제사장 중심으로 처리하는 어떤 신정 공동체였고요. 또 사마리아 속주 관리들과 끊임없는 알력이 있었고 또 군사적인 보호나 자위수단이 없어서 습격과 보복에 수시로 시달리게 됩니다. 또 주변 종족과도 관계가 팽팽히 이제 긴장 상태를 갖게 되는데 특히 이 에돔족과 이제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를 이제 갖게 됩니다. 이 에돔족은 아랍 쪽의 압박에 의해서 요단 동편 그 에돔 지역을 쫓겨나서 요단 서편 헤브론까지 쭉쭉 이제 넘어오면서 결국 이제 귀환민들과 귀환한 유대인들과 결국 알력 싸움을 하게 되죠. 자, 이런 가운데 유대 공동체의 어떤 정신적인 상황도 굉장히 안 좋았다. 바닥을 겼다. 성전은 완공되었지만 종교적, 도덕적인 기풍은 완전 바닥이었다는 거죠. 실망은 환멸을, 그리고 환멸은 종교적인, 도덕적인 해이를 낳았고요. 신앙에 충실해봤자 아무런 유익도 없다는 풍조가 만연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병들고 흠 있는 짐승을 바치고 백성들은 11조를 안내 레위인들이 생활 전선에 뛰어드는 상황이었죠. 이혼이 성행하고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이 만연하고 결국 이들은 창조적인 실체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입니다. 자, 주전 5세기 중반 느헤미야와 동시대 인물이고요. 양자, 즉 말라기와 느헤미야가 언급하고 있는 죄들이었던 병행관계, 즉 제사장들의 타락, 이방인과의 통혼, 약자들에 대한 학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성전 완공 이후에 펼쳐질 어떤 엄청난 청사진,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제시된 청사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80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런 휘황찬란의 약속들과 달리 영적, 물질적으로 모두 열악했던 유다의 상황이 배경을 이루고 있고요. 또 경제적인 궁핍과 또 계속되는 흉작, 전염병이 창궐하던 이런 상황에서 말라기가 쓰여졌다. 자, 이러한 시대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기환, 그리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 기환이 이루어지죠. 자, 에스라 7장은 이제 왕의 조서를 받고 에스라가 이제 귀환민을 이제 꾸리는 상황, 그리고 한 1,500명 가량이 아하바 강가에 집결해서 여행을 출발하는 상황이 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자마자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 당시 제사장, 레위인, 지도자들 할 것 없이 전부 이방인과 통혼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을 뭐 강제 이혼시키고 뭐 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에스라 9장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 기한이 느헤미야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기한이 아닥사스다 7년에, 그리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3차 기한이 아닥사스다 20년에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은 왕궁에 아닥사스다 왕의 술잔을 올리는 이제 굉장히 고위직이었죠. 느헤미야가 상당히 신이 많은 신하였다. 자, 그런 가운데 느헤미야는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고 굉장히 근심에 빠집니다. 4달간 고심하면서 기도하다가 결국 이제 그런 슬픈 안색을 왕이 눈치채고 왕이 묻고 결국 유대 땅에 총독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오자마자 성벽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2장에서 6장에 기록해 있죠. 도착 3일 후 밤에 성 주변을 탐색하고 결국 이제 반대하는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 그리고 암몬 총독 도비야, 아람 사람 게셈 등의 대적자들이 있지만 이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가운데서도 결국 52일 만에 위협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완성하게 됩니다. 자, 총독으로서 느헤미야 임기가 7장에서 12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 활동은 가난한 자들의 빚을 탕감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자신은 총독으로서 받는 그 월급, 보수를 다 거절하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에스라 선지자와 함께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성벽을 봉헌하는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잠시 이제 페르시아에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임기를 하는 내용이 이제 느헤미야 13장에 기록이 돼 있죠. 자,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말라기, 또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중심으로 한 사역, 또 에스더의 사역, 그리고 이제 이 시대의 페르시아 왕들 역사를 이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